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자, 보신 바와 같이 보시는 동영상처럼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늘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너무 엄해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늘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에게 부족해서 못해준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직한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 품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영원한 후원자가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또 사랑합니다. 또 그리고 그리고요 언제나. 또 멀리 지금 우리 용범이도 지금 훈련소에서도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을 겁니다. 지금 혹시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정말 한번 알아보고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니 아버지가 안 계시는 분이 돌아가셨으면 정말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 영혼을 어떠한 존재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책임지려고 원하고 계세요.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두려울 것 없는 아니 부족하지 않는 그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전체 우주에서 한 먼지 조각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우리 믿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동영상처럼 우리 아들들처럼 똑같이 자기 자녀를 바라보다 보니까 아버님을 잊은 존재로 살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로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모든 사회를 표현한다면 조건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모든 행위의 근원이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요. 아침에 버스를 타려도 꼭 돈을 내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돈을 받아야 일을 합니다. 거래처와 일을 할 때도 뭔가 이 사회는 조건과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편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조건과 조건이 이루어져야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줬다고 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줬다 그러면 엄청나게 섭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조건도 없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선택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냐면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식지 않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나라도 어떠한 조건 없이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죽어서도 어느 나라에 가야 할지 조건 없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을 하다 보면 어떤 쉽사리 어떤 영향을 받으면 쉽게 우리 인간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배하는 자, 그 안에 있는 자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예수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이 말씀은요, 조건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말씀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차별 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은 자가 아니고 누가 못 배워서 누가 잘 배워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으니까 차별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차별이 누가 있냐면 우리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간절히 만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조건 없이 강하게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느낌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미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지금도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도 사랑하고 있고요. 또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순간에 저기 부대에서 지금 훈련받는 우리 둘째 아들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환경이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5장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실까요? 아버지의 기다림, 탕자의 비유. 이 두 아들, 한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가고 멀리 떠났습니다. 정말 자신은 나갈 때 꿈과 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그 재산을 갖고 했는데 쉽게 사업은 이룰 수가 없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정말 그가 먹을 수 없어서 돼지들이 먹을 수 없는 길에서 먹는 쓰레기, 지금 음식물 그걸 먹는 처지가 됐어요. 그때서야 그가 생각한 건 아버지 생각이었어요. 아, 내가 우리 집에 간다면 정말 우리 집에 이제는 종으로만 내가 일한다면은 여기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하지만은 집에 아버지가 과연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거지 같은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 심정은,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심정은 아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재산을 띄워주고 그랬지만 아버지는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아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말 틈만 나면은 마을 밖에 언덕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 언제 오나. 정말 1년, 2년, 10년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 아버지는 어떤 조건을 떠나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약 없이 아들이 언제 올지 뭐가 올지. 왜?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긴 세월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왔을 때 정말 가장 좋은 옷, 가장
가장 좋은 곳으로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의 아버지들은 늘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언제부터 기다렸던 태초부터 지금까지 기다립니다. 태초부터.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아담의 인간이 죄를 확 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가슴이 아리고 아프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한 영원히 돌아오기를 지금도 이 시간에 소중히 여기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문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냐면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정말 금은 보화가 가득 던 이렇게 지금 다 세팅해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언제 오나. 너무나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음이 한이 없어요. 한이. 하나님 기다림 안에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왕 백성들이 간절히 돌아오는 소망이 너무 클 것입니다. 지금 아들이 돌아오듯이 아들이 기다리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 기다림의 소망이 크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가슴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저 가만히 우리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다 못해 너무 죄를 지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기다리다 도저히 인간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을 내보내서 인간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또 기다립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놨으니 또 와라. 끝까지 우리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있죠? 신나서 때리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을 때릴 때 한 대 때리면 그 10배의 가슴에 멍이 든다고 합니다. 그 아이 앞에서 때릴 때는 화를 내고 잘 되라고 하지만 뒤돌아와서는 엄청난 우는 게 부모님이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쓰러지고 고난주고 아파하고 애통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보다 100배, 1000배만큼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우리를 친히 간구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정말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 가슴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정말 수천만 년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마음은 이런 아픔들이 지금도 차곡차곡 쌓이면서 기다립니다.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정말 그 천국의 열매를 면류관을 받고 돌아오기를 이 시간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믿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가장 아픈 말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젊은 연인끼리 가장 아픈 말, 부부들이 가장 아파하는 말이 나는 너를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던질 땐 두 사람 관계가 벌써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 자신의 모든 생활 자체도 다 무너져 버려요. 한번 배신당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다시는 안 믿는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큰 사랑을 할수록 한번 그 사랑이 깨지면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관계로 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제가 하나님의 만약에 하나님 마음은 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처럼 내가 가장 정말 처음 세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정말 소중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신신당부했어. 요거 하나만 하지 마. 그럼 내가 너 다 해줄게. 그런데 해필 그거 하나를 안 지킨 거야.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쫓아가서 아담이 사과를 먹고 하갈 때 쫓아가서 한 대를 때렸을 건데 하나님은 찾아가서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을 추스리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담아 어디 있냐, 너 왜 그러니?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세상을요 정말 다 믿어줬어요. 그런데 이놈의 세상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거부하고 얘기하고 거부하고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는 세상. 도저히 하나님 상식에서는 실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도 실은요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또 배신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때 정말 할렐루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만나도 주고 불기둥도 다 밤에 불기둥도 주고 구름으로 그늘도 맡기는데 또 지나면은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적반하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 없을 때 자기네끼리 또 하나님의 우상을 만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불평, 불만, 나 죽겠다, 힘들다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들었다면 우리 인간들은 당장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거예요. 정말 저런 게 다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더라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까지도 오늘날 세상 보면은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못을 받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 이 시간에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고 있다. 네가 아무리 죄를 지고 죄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럽지만은 내가 아직도 너와 함께 신명기 31장 6절에 나는 너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오래 참으면서 우리를 최대한 믿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타고난 능력도 배움도 뭐 지식도 재물도 뭐 다 정말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한다면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또 하나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진정한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안에서 넘치고 넘쳐서 내가 주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또 가지며 또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우리를 그래서 오늘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안에 거하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만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말씀을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우리가 무엇을 몸둘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도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인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